예,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상하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24장 전체가 말씀의 본문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19번째 시간으로 죄를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는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무렵이죠. 아마 나이로 따지면 한 70세가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명령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가 남편 우리아까지도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두 가지 큰 범죄를 범하는데 그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뭐냐면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왕궁을 거니면서 낮잠을 자고 거닐면서 평안할 때 그러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을 명령하여서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군사령관이 그 자기가 맡은 임무를 떠나서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은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평안할 때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가난한 환경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심령이 때로는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다윗은 그 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의 죄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군사의 인구를 조사하게 명령합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거기 보니까 1절 말씀에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하라 명령한 분이 여호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보다 다른 본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사탄이 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2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 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다윗아, 너 이 말년이 됐는데 인구 조사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또 이러한 치적이 있는지를 한번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남겨봐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직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충동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죠. 결국은 사탄의 말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이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려두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자신이 이룬 나라의 규모를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3절 말씀 볼까요? 이제 왕이
다윗 왕이 요압 군사령관에게 명령해서 단에서 부일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명령했더니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죠. 인구조사를 해와라 명령했더니 만류를 합니다. 요압은 어느 때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어느 때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때는 신앙과 달리 행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요압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왕이여,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군사 숫자를 우리가 의지하려는 마음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 인원보다도 100배나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 인구조사하는 일을 다윗은 기뻐하십니까? 왕이여,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독촉을 합니다. 내가 명령했으니 빨리 인원을 세서 보고하라. 결국은 8절 말씀에 오면 한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가까이 군 사령관인 요압과 함께 군대 장관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인구가 얼마냐면 9절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80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빼고 11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50만 명, 또한 몇만 명이냐면 130만 명이 이제 이 칼을 들고 담대하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수된 사람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13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엄청난 고대 사회의 숫자였냐면 오늘날로 한번 볼게요. 오늘날로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이 몇 명 정도 되냐면요, 약 60만 명이라고. 60만 명.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고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130만 명의 군사가 있는 것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이죠. 그것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불과 지금 충청 경상 남북도 정도, 그 경상 남북도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땅에서 130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건요,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현역 군인이 몇 명이냐면 현역 군인이 약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비군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인원이 한 450만 명 좀 넘는다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67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군대 군사력입니다. 지금 고대 사회에서 13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동안 다윗이 전쟁에서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을 자기의 군사로 삼고 그러면서 지금 군사력을 키워서 130만 명이나 된 것입니다. 많은 숫자인 것이죠.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냐면은 두 가지 원래 고대사에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전쟁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했던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를 더 의지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칼을 뺄 만한 담대한 자를 계수했다는 거 보면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전쟁에 나갈 것도 아닌데도 계수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과거 전쟁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사람이죠.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라. 그럴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숫자를 의식하며 숫자를 의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3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왜 사람들이 내려가냐면 애굽에는 많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은 강한 군사가 있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려가지 말아라. 거기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군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있는, 또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2024년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앙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그리스도인의 60%가 뭐라고 응답했냐면 하나님보다 재정적 안정감을 더 신뢰한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통장에 숫자가 많아지면, 동그라미가 더 늘어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더 안정이 온다. 이것이 60%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60%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의지가 되고 또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구 조사를 마친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인구 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130만 명의 군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10절 말씀에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을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하고요? 자책하다. 자책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자책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조사를 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자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쳤는데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책이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낙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하는 무슨 뜻이냐면 손이나 무기 따위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낙하입니다. 그러니까 쳐서 죽일 정도의 그런 충격을 주는 게 낙하, 자책이란 뜻인데, 무엇이 쳤냐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친 것이에요. 그걸 이제 자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고 할 때 이러한 자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양심이 자기 자신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혹은 율법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그 양심이 때로는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스스로 자책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런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앞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이런 이들은, 그 다음에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양심이 있어서요,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지금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보고받은 후에 순간적으로 양심이 발동되어서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자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구조사가 나쁜 겁니까? 인구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사회에서
그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쟁 나가기 전에 셀 수 있는 그러한 도구고, 그 다음에 세금 징수할 때 인구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인구조사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인구 에센스 뭐 이러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인구조사가 나쁜 것이죠? 다윗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데, 첫째는 무엇을 책망한 거냐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숫자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책을 시킨 것이죠. 예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고 그랬던 다윗인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보다 숫자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한번 33편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인구조사를 한번, 그러면 구약성경의 인구조사가 몇 번이나 있었고 또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일까 찾아보니까 총 6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인구를 한번 헤아려 봐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 다음 민수기 1장에 출애굽한 2년 후인데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계수해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립니다. 또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자 해갖고 세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 2장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에스라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충동 속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기를 원치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해서 명령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도 그런 것을 깨달았겠죠. 인구조사를 보고를 받으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야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명령도 없는데 행했네, 그러면서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벌은 피할 수 없게 하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징벌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징벌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전에 밧세바 범죄 후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나단 선지자 시대가 지나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세 가지 벌에 대해서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객관식으로 낸 것이죠. 첫째는, 왕이요, 이런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세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7년 동안 기근, 이것을 당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14절 말씀 보기 전에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선택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7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도망자, 이거보다는 3일 동안 그냥 짧고 굵게 만든 게 낫겠다 해서 3번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혹은 다윗에게는 도망자에 대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피난당하는 건 더 이상 원치 않아서 아마 이 3번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게 무슨 고통이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징벌이 있을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뭐 기근이 와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고 또 원수가 대적이 침범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 뭐 그 죽는 사람도 있고 전염병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고르라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고통 중에 있도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7년 기근 때 물론 배고프면 이웃나라 가서 의지하면서 이웃나라에게 손 벌릴 수가 있어요. 이웃나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죠. 또 전쟁이 오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블레셋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보다 3일 동안 전염병은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으니 1번, 2번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으니 그건 말고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징벌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3일 동안 전염병이 번지게 되는데 15절 말씀 볼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코로나보다 엄청 센 전염병인 것 같아요. 3일 만에, 그것도 전 전국이 다 전염병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그런데 전염병을 앓고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7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7만 명만 죽었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의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 다윗이 범죄한 건데 왜 다윗을 치면 되는데 왜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7만 명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7만 명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인데 왜 이 엄청난 숫자가 죽어야 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만 병들게 하든지 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죽게 되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야 됩니까? 그러한 의문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1절 말씀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아사 진노하사. 그 다시란 말에 동물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다윗이 물론 범죄하지만 다윗이 범죄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게 있는 거예요. 범죄한 게. 그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 한번 좀 혼 좀 내야겠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딱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촉발이 돼 갖고 다 모여 그런 적 있잖아요. 저희도 한 번은 자라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제가 이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주일날 그때는 오전 예배가 있고 초등부에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저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고성이라고. 성이가 왔어요. 울먹거리면서 오빠 아빠가 오래. 왜? 몰라 오래. 라고 같이 집에 방 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누나들 다 집합되어 있고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5명이 쭈르르 앉아서.
근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보니까 이제 성희가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얘가 아마 부모님의 좀 돈을 훔친 것 같아. 그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인데 이제 걸린 것 같아요. 너 이 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우리 형제들 뭐 쫀득이 사준다고 사주고 뭐 구멍가게 가서 뭐 하드 사준다고 사주고 나한테도 얼마 주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고마워 그러고 썼죠. 근데 그 돈이 용돈이 아니라 이제 훔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전에 저는 이제 착하게 지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집에 큰 누나가 지금 말썽이 피었으니까 큰 누나 때문에 한번 혼내려고 준비하다가 이게 딱 촉발이 되니까 다 모이게 한 것 같아요. 너희들 얘가 돈 준 거 받았냐?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다 어디 갔냐? 다 쓰는 거예요. 야, 어디서 난지 모르는 돈이 주어졌으면 그거를 얘기를 해갖고 뭐 어디서 났냐 물어보고 지도를 해줘야지. 그거 준다고 다 받냐? 그래서 막 혼났죠 그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그동안 이제 한번 집합시켜야겠다 생각하다가 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1절 말씀 띄워보실래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아사 진노하사. 그러니까 그 전에 진노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진노할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 촉발됐지만 이거 안 되겠다. 전체를 혼내야겠다 생각하고 전염병을 통하여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때 혼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것도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징벌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하나님은 7만 명씩이나 죽였을까? 다윗이 의지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숫자입니다. 나에게 이 많은 군사가 있다. 이 숫자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래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 130만 명이라고 해봐야 이거 몇 달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도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친 것이냐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그 숫자를 친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흔들 때가 있어요. 혹시 물질에 의지하고 있다면 물질을 잠깐 감춰두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는 상처를 받냐면 기대하는 사람에게 오는 기대한 것에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면 상처는 받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기대했던 남편이, 기대했던 아내가, 기대했던 자녀가 한 그 말에는 큰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기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또 징벌을 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에 하나님 그것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건강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 건강을 지킬 수 있더냐?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때 휴가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저는 군용병으로 이제 군용사병으로 지냈는데 내후반 생활을 하면서
근데 고참들이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몸이 둔해서 잘 그러지만은 그때는 좀 날렵했어요. 그래갖고 고참들이 부대별 축구 시합 있으면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금 빨리 오란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축구 시합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오후 시간에 예배가 없으니까 점심 먹고는 시합을 그때 잡아갖고 그때 축구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또 그걸 즐겼죠. 그리고 저는 군 생활 하면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날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잔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운동장 아닙니까? 미드필드에서 이제 그 볼 배그를 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상대편 수비가 뻥 찼는데 공을. 근데 그 공을 쳐다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뻑 소리가 나더니 제 턱이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손잡고 이렇게 봤더니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공을 차야 되는데 공과 함께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날카로운 돌을 찼는데 그 돌이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저는 태클 들어오면 막 붕붕 날라오면서 피할 줄 알고 그렇게 축구 시합을 했거든요, 민첩하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찬 돌에 맞아갖고 피가 흐르는데 의무대로 갔죠. 그랬더니 찢어져갖고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꼬매면 그 실밥 풀을 때까지 일주일, 2주일 동안은 휴가를 못 가요. 휴가를 지금 3, 4일 후에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의무대장한테 죄송한데 제가 휴가를 꼭 가야 되는데 꼬매지 말고 그냥 테이프로만 붙여달라고 그래갖고 테이프 붙여갖고 휴가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 군내 신병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군생활 동안 안전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병 달고 좀 상병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때는 군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요, 안전케 해달라는 기도가 전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순간에 다치게 하면서, 신원아, 네가 이렇게 태클을 피하고 군생활 요리조리 잘한다고 네가 안전할 줄 아냐? 날라온 돌 하나도 피하지 못하는 넌데 나를 의지하지 않겠냐?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무릎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 7만 명의 숫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숫자를 의지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 생활이 어느샌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만 많으면 외적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는 용서하시고 그 징벌은 없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그 징벌,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들어가는 징벌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인구조사한 후에 자책이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징벌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7만 명을 또 죽여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7만 명이라는, 혹은 또 이 아이를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왜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을 꼭 받아야 됩니까? 그때 그 옛날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거리인데 그 노란색으로 막 바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천천히 따라가다가 그만 빨간색으로 바뀐 거예요. 교차로 안에서. 그 차는 갑자기 속도 내서 붕 떠났어요. 나도 그럼 떠나려고 하는데 앞에서 경찰이 저를 본 거예요. 저 이쪽으로 오라고.
걸렸다 생각한 거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저 앞차가 그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 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교차로에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걸린 거다 했더니 하여튼 빨간색에 지나갔으니까 이거 위반이니까 딱지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법칙금을.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한 번만 봐달라고. 지금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냐고. 지금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해갖고 걸린 거니까 나도 알고 다음부터 안 할 테니까 그냥 범칙금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적어놨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법칙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을 안 지키면 손해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더 조심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다음에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피 같은 돈이 막 새나가고 그 고통이 있어야 다음부터는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돈 나갔지 그러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후에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7만 명이나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는 양심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왕이요. 양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었습니다. 이놈 누구냐? 내가 당장 처리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근데 그때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통해서요. 그는 어떻게 성숙해지냐면 첫째, 나중에 그 기력이 없어서 추위를 탈 때 침대에 들어갔지만은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다윗이 불쌍해 보여서 신하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왕을 위해서 젊은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그 침대 안에 넣어서 인간 난로처럼 만들어주자. 그래갖고 아리따운 여인을 뽑아서 그 옆에 두지만 이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통해서 그는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성숙하냐면 밧세바 사건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 때는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무엇을 느꼈어요? 자책을 느낀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책임지는 감정입니다. 그 죄책감을 느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기보다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죽이기보다는 내가 대신해서 이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깨우치는 그러한 성숙한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징벌을 통해서 이러한 성숙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징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두 가지인데 17절 말씀에 그는 책임을 피하지 않고 백성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17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백성들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이 약물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을 치지 말고 나를 치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 이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죄를 지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그는 핑계를 자꾸 댑니다. 부득이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다윗의 마음을 합하게 본 것은, 다윗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받을 테니 이 백성들은 놓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으니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까 1절 보았듯이 이미 하나님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가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징벌을 내리는 중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만 죄를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그러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왕으로서 주님 앞에 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겠죠. 두 번째는 18절 25절 말씀 보면 그는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징계 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그러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징벌을 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인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갓선자가 얘기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제단을 쌓았죠.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계속 읽어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무엇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질문해 볼게요. 이 다윗은 왜 제단을 쌓은 것입니까? 1.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2. 여호와를 위하여. 3. 모르겠다. 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 와서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재앙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질병이 왔답니다.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달라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고마워서 그 재앙을 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필요할 때 공급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여 주시고 또 악한 색도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쳐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집회 오늘 2시부터 오후에 이기용 목사님, 신길 정결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바쁜 중에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벽 저녁
7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정리하여 주시고 때로는 재앙이 온다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 있으면 좋겠지만 완전한 자는 없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다윗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죄를 깨달을 때 다윗처럼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길 바라고, 다윗은 교만했지만 곧 회개했습니다. 징계받았지만 하나님 손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이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숫자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숫자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만했지만 곧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